시간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빛을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아멘. 그 영광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라 빛을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원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해 볼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Singing choir.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yeah.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손을 뻗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2층에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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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빛을 할렐루야. 맨 저는 빅콰이어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자, 저희 빅콰이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빅콰이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곡된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마음으로 또 함께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함께 고백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듣고 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를 때 내 기도 소리 들으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픈 마음도 정말로 주님 들으시는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모으고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듣고 계시네 매일 느끼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고개 돌려 외면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불안함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모으고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하시네 주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것이니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음으로 나눌 곡은요, 여러분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거기서 저희가 우승을 했던 가수분과 함께 우승을 했지만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저희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찬양은 아닌데 이 노래를 저희가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구절마다 바람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노래는 성령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사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고뇌의 잊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 박수 치실 수 있는 박수.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길 나서자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거울 삶이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는 하늘 향해 달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뉴웨이브 콰이어입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우리 사는 세상도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할렐루야. 네,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파트 3의 주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아니죠. 네,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꿈을 꾸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만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는 일은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어떤 사람은 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주저앉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그 불안 증세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웠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오순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웅 목사님 말씀을 통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선회자님의 간증을 통해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손을 붙들고 사도들이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함께 손을 잡고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 이 격변의 시대, 그래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시대,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시대인 것을 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도, 낙심이 떠나가는 것도, 절망이 떠나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낙심과 절망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낙심과 절망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낙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꿈이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모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의 문을 열고 우리로부터 믿음으로 또 전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낙심과 절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일까요? 그 꿈이 무엇이길래 두려움의 시대에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전은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의 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전을 알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우가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을지 아십니까?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 저는 모르는 거야. 응?
수련회 때마다 저는 낙심하고 절망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선우가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 내가 내 인생의 1분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걸어가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비전이란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두렵지만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너는 꿈이 없냐? 너는 왜 하는 일마다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뚫고 주님과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내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선뜻 강사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머뭇거리긴 했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저는 원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가면은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인 설교랑 가장 비슷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가 고등부 정도 되니까 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좀 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가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가 솔깃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옛날에 제2성전이었는데 제2성전 고등부를 가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유학을 가야 된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설교를 훈련시켜줘야 될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가 되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하루는 아이들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잘못됐나? 나 갑자기 마음이 왜 이러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통 우리가 이제 열도교회 같은 데는
1년 반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되는데 여기서 교육자가 바뀌면은 나는 누구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가 또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또 써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막 항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강남에 가자마자 들었던 말인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나 봐요. 저는 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다 1년 반, 2년에 한 번씩 다들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청소년 사역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아이들보다 먼저 바뀌지 않을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면 저를 써주십시오. 이 기도가 23년 전에 한 기도인데요. 제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계속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한 번도 청소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지? 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다 스쳐 지나가는 교육자들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고등부를 졸업하더라도 마음 기댈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써주십시오.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청소년 사역자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같이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처럼 한마디도 저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제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너를 향한 나의 꿈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척척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바사로부터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3차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분 정도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난 척하다가 교만하게 굴다가 기원전 728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늦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드디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는 기원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약 80년 후인 기원전 458년경에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 그 안에 예배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어떤 운동을 일으켰냐면은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약 14년 후인 기원전 445년경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은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년 가까이 무너져 그 누구도 다시 쌓아 올릴 엄두조차 되지 못했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불과 50일 만에 재건해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의 전부라면 사실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7장에서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예배 회복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회복, 느헤미야가 이 일을 기적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배 회복,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느헤미야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의 시대 속에 낙심과 절망에 대해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서는 귀한 청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청년의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느헤미야처럼 꿈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특별한 관심.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여행을 다녀왔으면 이야기 보따리는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그 여행 보따리를,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은 어때?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때? 거기 예루살렘 성은 어때? 라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말하기도 전에 물어보는 것일까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느헤미야라고 달랐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다른 일에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단순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특별한 관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별한 관심에 부담감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관심에는 부담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특별한 관심이 가는 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한 필리핀 지역의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원래 한국에서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필리핀으로 보내셨다 믿음을 가지고 필리핀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병원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이 필리핀의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암에 걸렸습니다. 무려 12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셨대요. 12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보니까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항암 치료, 그 짧은 시간 몸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버스를 운전하고 필리핀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무려 12번이나 말이죠. 저는 그 선교사님 다른 영상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어요. 선교지를 향한 그 선교사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죽는 순간까지 그 의료버스의 핸들을 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관심은 부담을 동반해요. 부담스러워서 있고 싶은데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사명자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사명자는요, 이만하면 됐어, 열심히 했어, 충분했어라고 하는 말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가두는 대신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동시에 부담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고,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특별한 관심과 부담감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넘어선 부담감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 그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일, 부담스러워서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일, 수많은 관심 가운데 유독 관심 갖게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부담되는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겨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이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웃고 이렇게 뭐 유쾌하게 있다가 돌아가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 부담을 피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서들,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곳,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감당하기 위해 엎드려 눈물 흘리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못해도 심지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하시고 나 아니면 안 될까? 하나님 저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꼭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래 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익숙하시고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부담을 견뎌내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특별한 관심과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함께 읽자고 했는데 안 읽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특별한 관심 뒤에 따라오는 부담감을 가지고 뭘 했냐?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갖게 하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는 거 되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은 막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만 또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도 다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누려왔던 것들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슬프다. 그 수일 동안 앉아서 느헤미야가 울었다잖아요. 수일 동안 울 수는 있어요. 울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 정신 차려야지. 꼭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정신 차려.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 도망치고 싶으니까요. 알지만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수일 동안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하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에 관련된 얘기인데 신학적인 책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적인 뭐 이런 도전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책인데 거기 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도 감옥에 갇히니까 하루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아니 중국 선교의 꿈을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복음화의 꿈을 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맨날 다른 사람들은 잘만 도망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맨날 걸려서 감옥에 앉아서 고문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윙이라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윙아, 맞아.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중국 복음화의 꿈을 너한테만 준 건 아니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복음화의 꿈을 심어줬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중국 복음화를 위해 그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 사로잡히는 이 일들을 견디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윙아, 너밖에 없구나.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꿈이 없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데 외면하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꿈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움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있지만 또 세상 바라보다가 하다가 잠깐 목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다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키는 뭐냐?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제가 아까 몇 시 왔지? 하도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서 하나님보다 살짝 늦게 왔어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여기 한 12시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찬양하고 할 때 도착했는데, 온종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아,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겠구나, 아,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여러분 여기 3,500명 정도 모여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3,500명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향해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 몇 월때에서 몇 월까지인지 모르죠. 그래서 만 3개월입니다. 만 3개월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이영호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동경교회를 사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 전도사 때 제가 동경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래요. 황 전도사, 나는 매일 아침 이 강단에 엎드려서 이 기도만 해. 목사님 무슨 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뭐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1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장이 되었더라. 왕의 술관원장은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쥔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형통하게 하는 자리로, 권력을 가진 자리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무너진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그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꿈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제 막 행하시기 위해 우리 어떤 자리로 보내주셨을 때, 아, 이것이 성공이구나, 아, 비전이 이루어졌구나, 아, 소원 성취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꿈.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지금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원래 포로민 출신 아닙니까? 그는 마이너리티였어요. 메조리티가 아니었다고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고요. 그가 수상궁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포로민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왕의 술관원장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없는 마침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찍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마침표를 여러분 쉼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성공했어, 이러면 이 정도면 됐어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딩크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16강을 넘어 8강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메 8강이 무엇이다네, 참말로 잘했구만. 그 사람들이 다 이만하면 됐다 그랬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 I'm still hungry. 나는 계속 배고프다. 이 한마디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축구가 4강을 가지 않았습니까? 4강을 갔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한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 갖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또한 그분의 기도였기에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음은 여러분 피어리어드,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라는 피어리어드를 컴마로, 쉼표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피어리어드,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생명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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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런 집회를 얼마 만에 섬겨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청년들의 삶을, 청년 때의 삶을 정체되게 하시는지, 정체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어떤 일이 세상이 더 빠르게 변화시켜버리죠. 우리는 묶어놓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지난 코로나 3년 반 동안 묶여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처음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멈춰 서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된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늦어졌던 모든 시간들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우리 아들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